사막의 새벽은 숨을 길게 고르는 법부터 가르쳤다. 차가운 기운이 모래 위를 스치고 지나가면 밤새 피어오른 장막의 불길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엘르아살은 장막 문설주 곁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기둥이 여전히 진 위에 머물러 있었다. 광야의 하늘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하루는 그 빈 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는 분의 뜻이 구름과 불로 드러나고 백성의 발걸음은 그 뜻을 따라 움직였다. 그는 아론의 아들이었고 레위의 후손이었다. 어머니 엘리세바는 종종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너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지. 네가 어디를 가든 너의 발걸음 앞에 주의 도우심이 먼저 서실 거야. 어린 시절 엘르아살은 이 말을 단순한 격려로만 듣지 않았다. 애굽의 밤, 피가 발린 문설주 아래서 들었던 울음과 속삭임, 급히 반죽을 들어 올려 굽던 손길들 쫓기듯 떠나온 길 위에서 그는 도움의 손길을 분명히 보았다. 그 도움은 언제나 앞서갔다. 때로는 어둠을 갈라불처럼 섰고 때로는 눈부신 낮을 가려 구름처럼 머물렀다. 길 위에서 배운 첫 번째 일은 기다림이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조급해도 장막을 거둘 수 없었다. 엘르아살은 마음을 낮추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장정들 사이를 오가며 그는 어깨에 멍이 들도록 시띤 나무 기둥을 날랐다. 도금된 고리 하나, 은받침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다. 성막의 모든 것은 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각각의 자리는 뜻을 품고 있었다. 그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는 손을 자주 씻었고 말수를 줄였다. 사소한 부주의가 거룩한 질서를 흐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처럼 이해했다. 모세는 백성 앞에서 말할 때 언제나 같은 표정을 지었다. 평온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바람 앞에 바위 같은 얼굴. 아론은 형의 말을 받아 제사장의 언어로 풀어냈다. 엘르아살은 두 사람 사이의 순결을 보았다. 형제가 서로의 빈 곳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지도력이란 크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맡겨진 자리를 정확히 지키는 충실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몫, 운반, 점검, 질서 유지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장막이 세워지는 그 순간 금갈고리가 딱 맞게 들어가고 휘장이 주름 없이 펴질 때 그의 가슴은 작은 종소리처럼 울렸다. 하나의 질서가 눈앞에서 탄생하는 기쁨이었다. 밤이면 그는 향기의 길을 따라 걸었다. 제단 옆 향을 다루던 사람들의 손놀림은 물결처럼 부드러웠다. 모략과 풍자, 소합향이 섞여 올라오는 냄새는 사막의 꿈처럼 길었다. 엘르아살은 그 향이 누군가의 마음이 하나님께 오르는 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향로 하나를 닦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에도 그는 손끝의 힘을 조절했다. 무게를 알면 경애를 알게 된다는 것을 그는 그 무게를 들어보며 배웠다. 하루는 모세가 백성을 모았다. 우리가 들은 음성은 불 속에서 나왔다. 그의 말에 장정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시내의 날들 산 위로 번개가 내리던 장면은 아직도 각자의 눈꺼풀 안쪽에 불씨처럼 남아있었다. 엘르아살도 그날을 기억했다. 천둥은 뼛속을 울렸고 나팔 소리는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멀리 서서 떨었으나 그 떨림 속에서 어떤 자들은 마음이 다쳤고 또 어떤 자들은 마음을 열었다. 엘르아살은 두려움과 다름없는 경외 속에서 자신이 서 있을 자리를 찾았다. 산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 사람, 제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아론은 그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너는 왜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있느냐? 엘르아살이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장막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 뒤의 고요를 좋아합니다. 그때는 마치 사막이 숨을 멈춘 것 같습니다. 아론이 미소 지었다. 고요는 거룩을 드러내는 그릇이란다. 네가 그릇을 사랑하면 그릇이 담는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엘르아살은 담는 것을 상상했다. 피가 담기고 기름이 담기고 기도가 담기는 그릇들, 대접과 대야, 주발과 접시 하나하나가 단순한 기물이 아니라 만남의 자리라는 의미로 다가왔다.
백성의 마음은 종종 바람처럼 흔들렸다. 물이 없을 때는 원망이 들끓었고 길이 멀어지면 돌아가고 싶다는 소리가 나왔다. 그 속에서 엘르아살은 말보다 눈을 더 크게 떴다. 사람들의 어깨, 손등, 걸음, 한숨, 그 모든 것이 백성의 상태를 말해주었다. 그는 배웠다. 제사장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야 한다는 것을. 어떤 날은 새벽부터 송아지의 숨을 느끼고 어떤 날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 등잔에 불꽃 앞에 서 있었다. 불꽃이 흔들릴 때는 장막의 틈새를 살폈고 기름의 양을 점검했다. 작은 흔들림이 큰 어둠이 되기 전 그는 먼저 움직였다. 어머니 엘리세바는 집안의 조용한 음악 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돌아오면 늘 같은 질문을 건넸다. 오늘 너의 손은 무엇을 지켰니? 엘르아살은 손을 펼쳐 보여주곤 했다. 금가루가 묻은 손끝, 향내가 밴 손바닥, 피를 닦느라 굳은 살이, 잡힌 엄지. 어머니는 그 손을 쥐고 낮은 목소리로 축복했다. 내 손이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야. 그 말은 사막의 밤바람처럼 길게 남았다. 사람은 쉽게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신뢰가 그 말에 배어 있었다. 엘르아살은 그 신뢰를 손에 쥔 채 하루를 마쳤다. 성막을 둘러싼 질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갈수록 엘르아살의 가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자주 찾아왔다.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준비의 떨림이었다. 준비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큰 날을 위한 거칠애가 아니었다. 오히려 같은 일을 같은 마음으로 되풀이하는 훈련이었고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의 칼날을 무디게 하지 않는 경계였다. 엘르아살은 그 경계를 지키려 했다. 손을 씻고 마음을 씻고 말의 수위를 낮추고 눈의 머무름을 짧게 했다. 거룩 앞에서 눈을 오래 두는 일은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다. 오래 두고 싶을수록 발걸음을 한 발 뒤로 물려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려 했다. 어느 밤 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불기둥이 높이 섰고 장막의 그림자가 사막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가만히 속삭였다. 주여, 제가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불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불을 보며 그는 알았다. 서야 할 자리는 거창한 무대가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맡겨진 곳임을. 소리치지 않고도 깊어지는 자리,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비어있을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을 불렀다. 성막의 기구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가르침은 더 세밀해졌다. 향의 혼합 비율, 기름의 분량, 피가 닿아야 할 자리와 닿아서는 안 되는 자리, 모든 것이 또렷해졌다. 엘르아살은 아버지 곁에 서서 눈을 낮추고 귀를 열었다. 말을 적게 하고 이해를 깊게 하려는 표정으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오늘과 지금에 온전히 묶여 있었다. 내일 일은 내일의 불기둥이 말해줄 것이었다. 그날 해질 무렵 그는 청동 물두멍 곁에서 손을 길게 씻었다. 물 위로 하늘이 뒤집혀 비쳤다. 손등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모래 바닥에 닿자 사라졌다. 사라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엘르아살은 느꼈다. 사라짐은 때로 채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비워진 손으로 그는 향로를 들었다.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그 무게는 책임의 무게, 기도의 무게, 거룩의 무게였다. 그는 그것을 두 손으로 더 단단히 받쳐 들었다. 엘르아살, 아론이 부드럽게 불렀다. 너는 오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구나. 그는 짧게 대답했다. 네, 아버지. 장막이 조용해지는 순간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요 속에서 너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라. 밤이 깊어가자 불기둥은 별들 사이를 뚫고 더 높이 치솟는 듯 보였다. 지는 잦아들었고 아이들의 숨소리도 가벼워졌다. 엘르아살은 장막의 문설주에 손을 얹었다. 나무의 결이 손끝에 닿았다. 그 결 사이로 그의 마음에 새겨진 길도 선명해졌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곧 그 길 위에 한 걸음 더 깊은 발자국을 남길 시간이 올 것이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손에서 향을 내려놓고
마지막 등잔의 불꽃을 살폈다. 바람이 잠들고 사막이 숨을 죽이는 시간이었다. 엘르아살은 자신의 숨을 하나, 둘, 셋 고르게 세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의 자리를 다 지킨 자만이 내일의 자리를 허락받는다는 것을 그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새벽이 오면 구름은 다시 말할 것이고 그는 그 말 앞에서 오늘처럼 서 있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불처럼. 그날은 바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사막의 공기가 이른 오후부터 미묘하게 떨렸고 장막의 끈들이 소리를 죽인 채 팽팽히 당겨져 있었다. 엘르아살은 향의 비율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모략과 풍자, 소합향이 섞이는 각도를 손끝으로 기억하려 할 때 갑작스레 장막 안쪽에서 불빛이 튀는 소리가 났다. 불이 원을 그리며 번쩍이고 누군가의 숨이 거칠게 흔들리는 기척이 이어졌다. 짧고 날선 외침, 그리고 정적. 사람들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엘르아살은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한 걸음, 두 걸음, 장막의 경계 앞에서 그는 멈춰야 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와 모세가 있었다. 그 사이로 불이 칼날 같았다. 누구도 그 칼날에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형제들이 그 칼날에 손을 댄 것이 분명했다. 나답 아비후. 이름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다. 여호와 앞에서 임의로 불을 들였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말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지만 그 말에 실린 무게는 사방의 공기를 짓눌렀다. 엘르아살은 가슴에서 무언가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형제는 피와 살로 가깝다. 그러나 거룩은 그보다 더 가까운 것을 요구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눈빛은 젖지 않았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 있었다. 아론은 잠잠하였다. 그 침묵이 장막의 기둥보다 더 곧게 서 있었다. 모세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울렸다. 사촌 미셀과 엘사반이 부름을 받았다. 그들이 시신을 장막 밖으로 메고 나갔다. 엘르아살은 아직 젖지 않은 눈으로 그 모습을 보았다. 장막 안의 향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고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거룩의 질서는 사람의 무너짐보다 더 느리게 그러나 더 길게 흐르는 법이었다. 그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발뒤꿈치를 단단히 붙였다. 울어야 할 곳이 있고 울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 지금은 후자였다. 너희의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모세의 말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닿았다. 애도의 손길을 거두는 일은 사람의 마음에 모난 돌을 얻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엘르아살은 알았다. 제사장은 백성의 고통을 대신 매지만 오늘만큼은 거룩의 짐을 먼저 매야 한다는 것을. 그는 허리에 묶인 끈을 다시 조였다. 매듭이 더 단단해질수록 마음의 느슨함이 하나둘 사라졌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향에 민감했다. 불타는 냄새와 향기로운 냄새가 교차하며 이상한 층을 만들었다. 엘르아살은 그 사이를 지나가며 기물의 자리를 확인했다. 향로의 온기, 제단의 열, 물두멍의 물결,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였다. 사람이 무너져도 자리는 무너지지 않아야 했다. 그가 배운 것이 그것이었다. 자리를 지키는 일, 그럼에도 가장 무거운 일. 잠시 후 모세는 더 깊은 경계를 말해 주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엘르아살은 그 말이 단순한 금지가 아님을 이해했다. 금지는 경계의 다른 이름이었다. 흔들리는 마음이 경계를 흐릴 때 소량의 기쁨도 불꽃을 기웃거리게 한다. 오늘 불꽃은 이미 경계를 넘어섰다. 엘르아살은 속으로 다짐했다.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를 기쁨으로 채우되 거룩의 문 앞에서는 언제나 맑을 것. 제사장의 맑음은 물의 투명함이 아니라 불의 맑음이라는 것을 오늘의 불이 가르쳤다.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흘렀다. 해가 기울 무렵 곡식 제물의 몫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로 떠올랐다. 세부는 때로 거룩을 지키는 마지막 문이 된다. 엘르아살은 손을 씻고 고운 가루를 눈금처럼 나눴다. 손끝이 떨리지 않도록 숨을 길게 고르고 기름이 스며드는 모양을 지켜보았다. 장막의 내부는 조용했지만 조용함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때가 있다. 그때는 손이 말해야 했다. 손의 질서가 마음의 질서를 붙잡아 주었다. 그러나 속죄제 염소에 관한 문제에서
모세의 얼굴은 대번 굳어졌다. 염소가 통째로 불살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꾸짖음이 아니라 검증처럼 느껴졌다. 왜 규례대로 안쪽에서 먹지 않았느냐? 엘르아살은 침을 삼켰다. 오늘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고 오늘의 마음이 무너졌다. 규례는 그대로였으나 사람은 그대로가 아니었다. 그때 아버지 아론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모래 위를 걷는 발소리처럼 낮고 분명했다. 오늘과 같은 날에 만일 내가 속죄제 고기를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침묵이 뒤따랐다. 모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말이 옳다. 엘르아살은 그 짧은 대화에서 두 가지를 배웠다. 규례는 거룩의 벽이고 자비는 그 벽을 세우는 손이라는 것을. 벽이 없으면 무엇도 거룩하지 않다. 그러나 손이 없으면 벽은 사람을 압사시킨다. 오늘 아버지는 벽을 허문 것이 아니라 그 벽을 세우는 손의 떨림을 보여주었다. 규례를 가볍게 여기지 않되 상한 마음을 그 규례로 더 상하게 만들지 않는 지혜. 그것이 제사장의 호흡이라는 것을. 밤이 되자 등잔의 불꽃은 낮보다 또렷해졌다.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불은 자신의 형태를 더 분명히 드러냈다. 엘르아살은 등잔불을 정돈하며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불렀다. 이름을 부르되 애도의 문을 넘지 않았다. 그는 오늘 배운 침묵을 손에 쥐었다. 울음은 아직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불꽃의 높이를 맞추고 심지를 다듬었다. 슬픔을 잘라내는 가위질이 아니라 슬픔이 거룩을 삼키지 않도록 하는 심지의 다듬음이었다. 어머니, 엘리세바는 그날 저녁 말이 없었다. 대신 물을 데워 손을 씻길 준비를 했다. 엘르아살이 돌아오자 그녀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오늘의 위로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지 그의 손을 물에 담갔다. 뜨거운 물이 굳은 살 사이로 스며들었다. 피 냄새와 향 냄새가 동시에 빠져나갔다. 너의 손이 지킨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오래전부터 하던 한마디가 그날 밤도 낮게 흘렀다. 엘르아살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 위로 고개를 숙여 자기 눈동자 속의 불꽃을 보았다. 불은 수면 위에서 깜박였다. 오늘의 불은 파괴였고 동시에 경계였다. 그는 그 불의 언어를 더듬어 읽으려 했다. 자리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을 때 아버지 아론이 조용히 다가왔다. 엘르아살, 그는 대답했다. 예, 아버지. 오늘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엘르아살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불이 이미의 손을 거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규례가 상한 마음을 꿰뚫지 않도록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둘을 같이 보는 눈을 가져라. 그래야 거룩을 지키면서 사람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은 모래바람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글씨처럼 마음에 남았다. 엘르아살은 알았다. 오늘의 비극은 단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시작은 소리로 오지 않고 경계로 온다. 경계는 보이지 않는 선이며 제사장은 그 선의 얇은 가장자리를 하루에도 수차례 지나야 한다. 그는 발가락으로 그 선을 더듬듯 느끼며 다음 걸음을 준비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불꽃은 다시 칼날이 된다. 그러나 올바르게 디디면 불은 등불이 된다. 늦은 밤, 그는 마지막으로 장막의 문설주를 쓰다듬었다. 목재의 결이 낮은 파도처럼 손끝에 닿았다. 그 결 사이로 오늘의 침묵이 스며들었다. 그는 드디어 눈을 감고 아주 얕게 속삭였다. 주여, 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작은 기도는 무게가 있었다. 나답과 아비후의 빈자리, 백성의 흔들리는 마음, 아버지의 침묵, 모세의 고개, 끄덕임,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안쪽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별빛이 사막 위로 더 가까이 내려앉았다. 엘르아살은 일어나 등잔을 살폈다. 불꽃은 고르게 타고 있었다. 오늘 배운 책임은 눈물의 모서리가 아니라 불꽃의 높이로 측정되는 법이었다. 그는 마지막 심지를 손끝으로 아주 조금 올렸다.
불꽃이 장막의 황금기구에 얇게 빛을 얹었다. 그리고 그 빛 위로 침묵이 덮였다. 침묵은 오늘의 애도가 아니었다. 내일의 봉사를 위한 첫 번째 의복이었다. 엘르아살은 그 의복을 입고 밤을 건넜다. 어느 새벽 사막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장막 위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엘르아살은 향의 잔향이 가라앉는 소리를 들었다. 고요가 깊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물결이 진안을 훑고 지나가는 듯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몰렸다. 고핫 자손 고라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그 옆을 맞추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모래 위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주장은 언제나 발걸음부터 무거워지는 법이었다. 너희가 너무한다. 너희가 스스로를 너무 높인다. 회중이 다 거룩하지 아니한가. 고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멀리 퍼졌다. 장막의 그림자들 사이에서 고개가 더 올라갔다. 엘르아살은 그 말을 들으며 손가락을 한 번 접었다 폈다. 거룩을 말하는 입술이 거룩을 흔들 때 제사장의 손은 더욱 침착해야 했다.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 자세는 책망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일어나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아침에 알게 하시리라. 너희는 향로를 가져오라. 다음 날 새벽 하늘이 아직 파랗지도 검지도 않은 시간에 250명의 사람들이 향로를 들고 나왔다. 엘르아살은 기구들의 무게와 열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손에 들린 그 향로들 안에서 불꽃이 어떤 뜻으로 피어오를지였다. 불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향의 내음이 번졌고 그 내음 뒤에서 불빛이 두텁게 올라왔다. 그 순간 바람이 한번 쓸고 지나가더니 불은 칼날처럼 곧게 섰다. 불꽃이 사람을 알아볼 때는 길게 빛나지 않는다. 번개처럼.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속도로 불은 고라의 무리에 내리꽂혔다. 엘르아살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거룩이 심판과 다르지 않게 밝을 수 있음을 보았다. 빛이 밝아질수록 그 빛 앞에서 사람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그 얇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막의 공기까지 알아버린 듯했다. 땅이 흔들렸다.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쪽에서 모래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사람들의 외침이 겹쳤다. 멀리하라! 물러나라! 엘르아살은 발 뒤꿈치를 단단히 박았다. 눈앞의 장면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였다. 거룩의 경계는 사람이 정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것. 그 자리를 넘어서는 순간 모래도 입을 가지고 불도 심판을 말한다는 것. 정적이 길게 내렸다. 탄냄새, 향냄새, 그리고 흙의 냄새가 층을 이뤘다. 모세의 시선이 엘르아살에게 닿았다. 엘르아살, 불탄 자들의 향로를 거두어라. 그 향로는 여호와 앞에 드려졌으니 거룩하다. 그 노스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라. 낮고 분명한 명령이었다. 엘르아살은 대답하지 않고 움직였다. 불꽃의 흔적이 아직 남은 자리, 그는 장갑을 끼지 않았다. 손의 감각을 빌려야 할 일이 있었다. 향로 하나하나를 들어 올릴 때마다 무게가 달랐다. 어떤 것은 너무 가벼웠고 어떤 것은 필요 이상으로 무거웠다. 가벼움은 경솔함의 무게였고 무거움은 자만의 무게 같았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지금 이 향로들은 거룩에 닿았기에 더 이상 사람의 손아귀 욕망을 담을 수 없었다. 거룩에 닿은 것은 거룩을 증언해야 했다. 그는 죄를 해치고 놋을 골라냈다. 노판을 만들 장정들을 불러 망치와 모루를 준비시켰다. 망치질이 시작되었다. 쨍쨍쨍 금속성 울림이 사막의 허리를 하나씩 두드렸다. 엘르아살은 눈금처럼 두께를 재며 말했다. 두껍지도 얇지도 말라. 눈에 띄되 지나치게 드러나지 말라. 표징은 과시가 아니고 망각을 막는 벽이어야 했다. 그 벽이 너무 높으면 사람은 두려움만 남기고 너무 낮으면 사람은 쉽게 넘는다. 제사장의 일은 그 높이를 맞추는 일이었다. 놋은 불을 견디는 금속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놋은 불을 기억하는 금속이 되어야 했다.
엘르아살은 망치질의 리듬을 조절했다. 너무 빠르면 표면만 반들거리고 너무 느리면 금속이 숨을 잃는다. 표면이 펴질 때마다 그 위에 조용한 자막이 새겨지는 듯했다. 임의의 불을 가까이 하지 말라. 거룩 앞에서 마음을 낮추라. 선택은 낮아짐 위에 선다. 말로 새기지 않아도 금속은 기억했다. 기억은 흔적의 다른 이름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노판이 모였다. 엘르아살은 제단의 가로 세로를 살피고 모서리의 굴림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제단의 숨결은 불의 온도로 전해졌다. 그는 장정들에게 고정용 못과 줄을 나누어 주며 명령했다. 모서리를 먼저 잡고 이음새에 숨을 두어라. 숨이 없으면 금속은 계절을 견디지 못한다. 금속과 돌 사이, 불과 재 사이, 경계와 경계 사이에 작은 숨을 남겨두는 일, 그 미세한 틈이 역설적으로 오래 버티게 한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마지막 판을 올릴 때 엘르아살은 잠시 손을 멈추었다. 놋판 위에 그의 얼굴이 낮게 비쳤다. 그 얼굴 위로 오늘의 불이 흔들리지 않는 선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아주 낮게 말했다. 여기 기억이 붙는다. 망치가 마지막으로 내려앉자 제단은 예전보다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 무게는 백성의 걸음을 가라앉히는 무게였다. 가까이 다가오는 자마다 반짝이는 놋 위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이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수군거림이 잦아들고 어린아이들까지 조용히 제단을 올려다보았다. 엘르아살은 설명을 길게 느리지 않았다. 이 놋은 여호와 앞에 드려졌던 향로들로 만든 것이다. 사람이 임의로 불을 가까이 하면 그 불이 사람을 심판한다. 이 판은 그 기억을 우리에게 붙드는 표징이다. 말은 짧았지만 놋판은 길게 말했다. 금속은 계절마다 색을 달리하며 해마다 명도를 바꾸어가며 사람들에게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힐 것이다. 해가 지고 등잔불이 하나둘 켜졌다. 놋판은 불빛을 받아 얇게 빛났다. 엘르아살은 빛이 어디에 먼저 닿는지 살폈다. 모서리, 이음새, 중앙, 빛은 순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음으로 그 순서를 따라 읽었다. 거룩의 빛도 순서를 가진다. 낮아짐이 먼저이고 순종이 다음이며 섬김이 그 뒤를 잇는다. 그 순서가 뒤바뀌면 불은 다시 칼날이 된다. 밤이 깊자 모세와 아론이 의자에 앉았다. 모세가 물었다. 끝났느냐, 엘르아살? 예, 오늘의 일은 오늘의 무게로 마쳤습니다. 아론이 노판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잊는다. 그러니 표징이 필요하다. 너의 손이 오늘 기억을 붙들었다. 엘르아살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등에는 금속 가루가 얇게 묻어 있었다. 그 가루를 털어내지 않았다. 손에 남은 흔적은 마음에 남은 문장과 같았다. 쉽게 씻기면 쉽게 잊힌다. 내일 물두멍 앞에서야 그는 그것을 씻을 것이다. 오늘의 빛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손에 남은 기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장막 밖에서는 아직도 먼 데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남아 있었다. 의심은 사막의 바람처럼 끝이 없었다. 그러나 제단은 새로운 피부를 입었다. 엘르아살은 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게 했다. 불이 타오를 때 금속은 말을 아끼고 사람이 침묵할 때 거룩은 더 또렷해진다. 그는 마지막 등잔의 심지를 아주 조금 다듬었다. 불꽃이 노판에 길게 눕듯 비쳤다. 그 빛 위로 오늘의 결론이 얇게 놓였다. 기억하라. 거룩은 가까움의 특권이 아니라 경계 안에 서는 훈련이다. 그리고 그 경계 위에서 제사장의 손은 망치가 아니라 시간이다. 시간이 금속을 익히듯 순종이 마음을 익힌다. 엘르아살은 그 시간을 품고 밤을 넘어갔다. 제단은 말없이 그러나 이전보다 무겁게 서 있었다. 내일도 누군가는 그 앞에 설 것이다. 그가 누구이든 놋 위에 자신의 얼굴을 보고 한 걸음 물러설 만큼 오늘의 표징은 충분히 밝았다. 사막의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높아졌다. 평평하던 지평선이 주름을 만들며 치켜 세워질 때 모래는 돌의 이름을 얻고 바람은 산의 숨을 담는다. 호르산 아래에서 진이 멈췄다.
구름 기둥이 천천히 산 기슭에 그림자를 들이우자 백성들의 발소리가 가늘어졌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알지 못해도 아는 듯한 날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이 그랬다. 모세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아버지 아론도 곁에 있었다. 두 분의 눈빛은 오래전 시내산의 번개 아래에서 보았던 그 눈빛과 닮아 있었다. 흔들리지 않되 말이 많지 않은 눈, 침묵이 길을 열어주는 날 우리는 말로 길을 만들지 않는다. 모세가 말했다. 호르산으로 오르자. 그 말은 명령이었고 초대였다. 떠남과 이어짐이 같은 줄에 묶이는 순간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오른다. 바람은 산등성이를 타고 돌아 나왔다. 바람은 언제나 먼저 올라가서 길의 결을 만져본다. 발밑의 돌은 건조했고 손에 닿는 바위는 오래된 피로처럼 차가웠다. 나는 아버지의 발걸음 뒤를 맞추었다. 아버지의 뒷모습은 낡은 휘장 같았다. 수많은 계절을 지나며 다른 올이 보였으나 올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앞서가며 가끔 뒤돌아보았다. 그의 눈길이 묻는 것은 한 가지, 준비가 되었는가. 절벽 가까이로 오르자 바람의 소리가 달라졌다. 아래쪽에서는 알 수 없던 깊이가 소리에 실렸다. 멀리 진이 점처럼 보였다. 천막의 줄, 물두멍의 반짝임, 제단의 연기가 얇게 올랐다가 바람에 꺾였다. 모든 것이 작아졌다. 작아진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높이와 고요였다. 그 높이와 고요 안에서 나는 앞으로 닥칠 일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으나 마음의 근육이 하나씩 조용히 조여지는 것을 느꼈다. 산마루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멈춰 섰다. 아버지와 내가 그의 곁에 섰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에 나란히 내려앉았다. 모세의 음성이 바위에 닿아 짧게 퍼졌다. 비 아론, 한 이름을 부르는데 모든 계절이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 피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곤보다 더 깊은 평안이 먼저 보였다. 모세는 한 오래 실처럼 부드럽게 말을 잇는다. 여기서 내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말은 간단했다. 그러나 말의 안쪽은 깊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떨림은 없었다. 그는 허리띠부터 풀었다. 손놀림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마치 오늘 저녁에도 다시 제단 앞에 설이라 믿는 사람의 손 같았다. 겉옷이 벗겨져 바람을 만났고 휘장의 가장자리가 햇빛에서 한 번 반짝였다. 에봇의 금갈고리가 빛을 받았다. 흉패의 보석들이 한 칸씩 낮은 불을 품듯 떨렸다. 나는 그 하나하나를 두 손으로 받았다. 금속의 온기, 실의 결, 향의 미세한 냄새가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모세가 내게 눈짓했다. 입어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겉옷이 어깨를 덮을 때 어깨뼈가 자신의 무게로 다시 깎이는 듯했다. 에봇이 가슴에 닿자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아버지의 손이 내 흉패 위에 잠시 머물렀다. 그 손은 지금껏 수없이 기름을 붓고 피를 닦고 향을 올린 손이었다. 그 손이 마지막으로 나를 만질 때 나는 손의 기록을 내 몸으로 옮겨받는 기분이 들었다. 기록은 글이 아니라 습관으로, 습관은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높낮이로 새겨지는 법이다.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람보다 명확했다. 거룩은 높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서 끝까지 서 있는 것이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눈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흉패의 보석들이 햇빛을 쪼개 작은 강을 만들고 있었다. 그 강이 가슴 위를 흐르며 보이지 않는 언약의 강으로 흘러드는 듯했다. 모세가 기름을 꺼냈다. 향내가 떠올랐다. 그는 내 머리에 기름을 조금 부었다. 기름은 이마에서 관자놀이로, 귓불로, 목의 굽이로 천천히 흘렀다. 싸늘한 바람이 기름을 얇게 식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자 나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었다. 우리는 그분의 날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갈아입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벗었고 나는 입었다.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났다. 바람은 공평했다. 누구의 것도 되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닿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관을 벗어 내게 주었다. 나는 두 손으로 받았고
모세의 손길이 그것을 내 이마 위에 올렸다. 관이 이마에 닿는 순간 한 줄의 문장 여호와께 성결 이 가볍게 그러나 지워지지 않을 무게로 이마의 중앙을 눌렀다.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나 이마의 한 점이 오늘로 나를 결박했다. 결박은 속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나는 그 눌림으로 배웠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모세가 아버지 쪽으로 천천히 돌아섰다. 두 사람은 오래 서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러나 모든 말을 다 나눈 사람들처럼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었다. 때가 차면 침묵이 말보다 더 깊은 언약을 만든다. 그 언약의 증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버지가 내 쪽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느 아이의 첫걸음을 지켜보던 그날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눈빛에는 이제 너의 걸음이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엘르아살, 예 아버지, 내가 평생 지키려 한 것은 하나였다.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으려면 항상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그 말이 내 귀에 닿아 마음의 안쪽으로 내려앉았다. 제사장의 앞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지만 제사장의 뒷걸음은 언제나 자신을 넘어선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만이 앞을 정확히 본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끝까지 서 있을 것. 모세가 손을 들어 짧게 축복했다. 산마루의 공기가 한순간 맑아지는 듯했다. 바람이 발치를 스쳤다. 아버지는 더 이상 에봇을 입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가벼워졌고 나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그러나 무거움이 상처처럼 아프지 않았다. 무거움은 내 어깨를 안쪽으로 정렬시켰다. 어깨가 자리로 돌아오는 느낌, 그것이 오늘의 표징이었다. 우리는 산을 내려오지 않았다. 해는 천천히 기울었고 그림자는 길게 뻗었다. 모세가 나직이 말했다. 여기까지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가슴이 아주 천천히 오르내렸다. 바람의 속도가 그 숨의 박자와 맞아들었다.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모든 말을 마친 사람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돌의 차가움이 무릎에서부터 위로 올라왔다. 차가움은 경각신이 되었고 경각신은 기도가 되었다. 목소리 없는 기도, 주여 제가 이 옷의 안쪽이 되게 하소서. 겉옷만 입고 속은 벗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어나라 엘르아살.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관이 이마에, 흉패가 가슴에, 에봇이 어깨에, 겉옷이 등에, 허리끈이 옆구리에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새로움이 낯설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리로 우리를 묶으신다. 나는 그 자리를 느꼈다. 돌과 바람과 빛이 증언했다. 오늘 제사장의 옷이 나를 입었다. 산 아래 진에서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저녁이 오면 들릴 나팔, 밤이 되면 켜질 등잔, 새벽이면 다시 움직일 구름,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산마루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줄 하나가 조용히 메어졌다. 아버지의 옷과 나의 어깨, 모세의 손과 하나님의 말씀, 바람과 기름, 돌과 침묵, 그 모든 것이 한 매듭이 되어 내 안에 묶였다. 나는 모세와 함께 서서 마지막으로 산 아래를 바라보았다. 제단의 연기가 아주 가늘게 남아있었다. 그 영희는 내일도 오를 것이다. 내일 나는 그 영희의 높이를 맞출 사람이다. 오늘 나는 배웠다. 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불을 강하게만 혹은 약하게만 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불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이 서면 불은 따른다.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어깨의 무게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무게는 이제 내 이름의 일부가 되었다.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움은 오늘 옷의 무게로 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무게는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임재의 무게라는 것을. 해가 산 뒤로 내려앉자 빛이 사라졌다. 우리는 산마루에 잠시 더 서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흉패의 가장자리를 한 번 쓸었다. 보석들이 아주 작은 소리로 서로를 스쳤다. 그리고 그 소리는 산의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이 났다. 오늘 아버지의 옷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고 내 어깨가 아버지의 침묵을 배우기 시작했다. 밤이 오고 있었다. 나는 등잔에 불을 떠올렸다. 내일 그 불을 나는 내 손으로 올릴 것이다. 오늘은 다만 산의 고요를 내 안에 들였다. 고요는 내일의 첫 기도였다. 호르산의 침묵이 내 어깨에 남아있던 때 진해 한쪽에서 낮은 울음이 번졌다. 사막의 삶은 출발과 멈춤으로 엮였고 멈춤에는 늘 사유, 시유가 끼어들었다. 광야는 산자를 훈련시키지만 죽음의 그림자 또한 피할 수 없이 진을 스쳤다. 옷을 갈아입은 지 오래지. 나는 깨달았다. 제사장의 첫 과제는 앞으로 가자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끗해져라고 길을 열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해가 높이 오르기 전 나는 회막 앞에 서서 레위인들을 불렀다. 모세가 전달한 규례는 분명했다. 진박, 누구의 멍에도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흠없고 점없는 것, 나는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했다. 빛이 기모라처럼 거친 털 위를 지나가면 작은 흠도 드러난다. 눈, 잇몸, 사지의 관절까지 확인했다. 선택은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생명을 바쳐 많은 생명을 위한 길을 여는 짐승. 그 앞에서 사람의 말은 짧아져야 했다. 진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며 나는 손을 씻었다. 물두멍에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릴 때 금속에 비친 하늘이 가볍게 흔들렸다. 제사장이 진 안에 질서를 세우지만 오늘의 예식은 진 밖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밖에서 처리된 죄가 안쪽의 영혼을 씻는다. 광야가 가르치는 의외의 역설. 나는 그 역설의 중심에 서 있었다. 송아지가 이끌려왔다. 햇빛은 붉은 털에 불씨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나는 짐승의 눈을 보았다. 두려움과 순종 사이에 있는 말없는 이해. 레위의 청년들이 거리를 유지하고 섰다. 가까이 오되 넘지 말라. 나는 경계선을 손짓으로 그었다. 경계는 보이지 않지만 지키는 손길이 있을 때 더 선명해진다. 나는 오른손으로 칼을 받았다. 칼날은 햇빛을 한 번 마셨다가 내 손 안쪽으로 그 빛을 접었다. 숨을 고르고 손목에 힘을 낮추었다. 제사장의 손은 세게 내리치기보다 정확히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송아지의 숨이 길게 나갔다. 흙은 소리를 삼키지 않았다. 사막은 모든 소리를 배운다. 그 소리가 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피가 쏟아졌다. 나는 붉은 선을 받아들고 회막을 향해 7번 뿌렸다. 숫자는 손을 단련시키는 리듬이었다. 하나 깊이, 둘 흩어지지 않게, 셋 바람을 살피고, 넷 회막의 방향을 잊지 말고, 다섯 눈을 낮추고, 여섯 손을 낮추고, 일곱 마음의 소리를 낮추라. 무뎌진 피는 공기 속에서 한순간 빛을 이루었다가 곧 모래의 냄새로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짐은 낭비가 아니었다. 사라짐 속에서 규례는 길을 놓는다. 그 다음은 불의 몫이었다. 송아지는 전부 불살라야 했다. 가죽, 살, 피와 더불어 내장까지. 불은 가려 태우지 않는다. 그러나 불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은 가려야 한다. 나는 레위인들에게 말없이 눈짓했다. 불길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마른 장작을 가볍게 돌렸다. 불은 산란했고 곧 고르게 번졌다. 냄새가 치밀었다. 타는 고기의 냄새와 진득한 피 냄새, 그리고 흙 냄새. 그 사이를 가르며 나는 백향목 한 토막과 우슬초, 붉은 실을 가져오게 했다. 지금이다. 불길이 가장 고르게 밝아 올라붙을 때 나는 그 셋을 불 위에 던졌다. 백향목은 높이 자라는 나무의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은 낮아져 불 속으로 들어갔다. 우슬초는 작고 겸손했다. 그러나 그 작은 가지는 피를 들고 문설주를 물들이던 밤에 기억을 품었다. 붉은 실은 살아있는 피의 색을 닮았으나 오늘은 불에 떨어져 그 색을 놓았다. 셋은 불 속에서 이름을 잃고 의미를 남겼다. 거룩은 언제나 남는 것이 아니라 남기고 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시간이 흘렀다. 불이 제 할 일을 마치자 숯은 회색으로 눕고 제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나는 진 밖에서 깨끗한 사람을 불렀다. 너는 죄를 모으되 바람을 등지지 말라. 죄는 가볍다. 가벼운 것은 쉽게 새고 쉽게 흩어진다.
그러나 가벼움 안에 길이 들어있다. 이 죄는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는 물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는 조심스레 죄를 모아 깨끗한 곳에 두었다. 그 또한 저녁까지 부정하였다. 거룩에 손을 대는 자는 그 손의 흔들림까지 자기 책임으로 감당해야 한다. 나는 물 항아리들을 살폈다. 햇빛을 오래 마시면 항아리에 숨이 달아난다. 우리는 항아리를 그늘에 두어 식혔다. 살아있는 물로.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죄를 섞으라. 물은 흐르는 곳에서 길어왔다. 흐름은 정체되지 않은 생명의 표였다. 죄가 물 위에 앉아 얇은 구름처럼 번졌다. 내리는 선들이 보였다. 죄는 가라앉지만 의미는 떠올랐다. 살아있는 물과 타 죽은 죄, 죽음에서 길어올린 생명, 생명이 죽음을 씻는 질서. 광야가 사람에게 가르치는 문장들이 물 표면을 지나갔다. 나는 규례를 하나씩 다시 확인했다. 시체에 닿은 자, 사흘째와 일회째에 이 물로 자신을 정결케 할 것. 그리하지 않으면 부정이 그에게 남아 회막을 더럽힌다. 장막 안에서 누가 죽으면 그 장막 안에 있던 모든 그릇과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뚜껑으로 덮이지 않은 그릇은 깨끗하지 않다. 가는 먼지가 덮어도 뚜껑만큼의 질서를 만들지 못한다. 덮는다는 것은 숨기려는 손길이 아니라 지키려는 손길이다. 사람들이 물러서서 들었다. 말은 법이 되었고 법은 보호가 되었다. 나는 우슬초 다발을 묶어 물에 적시게 했다. 물방울이 줄기를 타고 떨어졌다. 한 집 또 한 집, 사흘째에 사람들이 나와 팔을 내밀었다. 우리는 팔과 어깨, 발목과 문설주, 차례로 물을 뿌렸다. 일회째에도 같은 길을 밟았다. 그 사이 사람들의 숨이 고르게 변했다. 불안은 규례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규례는 사람에게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조용한 허락을 건넸다. 어느 노모가 내 앞에 서서 낮게 물었다. 내 아들이 부정해서 깨끗하겠나이까? 나는 멈칫하지 않았다. 일회째에 물을 뿌리고 몸을 씻고 저녁이면 깨끗하리이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제사장의 언어는 복잡할 필요가 없었다. 정확하면 된다. 정확함은 위로의 다른 이름이었다. 해가 기울며 바람결이 바뀌었다. 물을 들고 다니던 청년들의 팔이 무거워졌다. 나는 그들에게 순서를 바꾸어 휴식을 주었다. 거룩한 일은 지친 손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손이 무너지면 경계가 무너진다. 한 청년이 내게 물었다. 왜 진 밖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나이까? 나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안쪽을 지키려면 바깥에서 불을 다루어야 한다. 밖에서 태운 죄가 안의 생명을 지킨다. 사람의 삶도 그와 같지 않으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물항아리를 들었다. 죄를 보관할 자리를 정할 때 나는 땅에 숨을 살폈다. 물이 스며들지 않되 바람이 너무 세지 않은 곳, 돌 2개로 경계를 세우고 그 위에 천을 얹었다. 숨을 남겨두되 흩어지지 않게 표식을 세울 때 나는 노판을 제단에 입히던 날을 떠올렸다. 표식은 크게가 아니라 오래를 말해야 한다. 오늘의 표식이 내일의 길잡이가 되려면 과시보다 견딤이 중요하다. 해질녘 첫 무리가 일회째의 정결을 마쳤다. 그들은 물러서며 작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슬픔 위에는 질서가 생겼다. 질서는 고통을 지우지 않지만 고통이 진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자리였다. 나는 그 선의 얇은 가장자리를 발끝으로 다시 느꼈다. 저녁 바람이 장막의 천을 가볍게 들쳤다. 향로의 냄새가 아주 얇게 새어나왔다. 나는 물두멍 앞에 서서 손을 씻었다. 오늘 하루 내 손은 피와 불, 죄와 물을 한 번씩 지나왔다. 피는 길을 열고 불은 남은 것을 태우고 죄는 기억을 남기고 물은 다시 살게 했다. 4가지가 한 줄로 이어져 진의 하루를 완성했다. 밤이 내리자 등잔불이 켜졌다. 나는 마지막 항아리의 위치를 확인했다. 아무도 모르는 밤에도 물은 조용히 의미를 품고 있어야 한다. 이 물은 내일 또 다른 이의 일회째가 될 것이다. 내일의 정결을 위한 오늘의 준비, 광야는 그 질서를 벗겨내지 않는다.
나는 등잔의 심지를 아주 조금 내리고 숨을 고르게 했다. 바람이 잦아들었고 불꽃은 고르게 탔다. 장막의 문설주에 손을 얹었다. 나무의 결 사이로 오늘의 냄새들이 10개 세우며 있었다. 불, 피, 재, 물, 그것들이 뒤섞이지 않고 제각각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오늘의 은혜였다. 나는 속으로 짧게 말했다. 깨끗하여 다시 걷게 하소서. 목소리는 작았으나 사막은 작은 기도를 멀리 보낼 줄 알았다. 멀리 별빛이 내려앉았다. 광야는 여전히 길고 죽음의 그림자는 내일도 우리 곁을 스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보관했고 물을 준비했으며 규례를 손에 쥐었다. 길은 다시 열렸다. 정결은 멈춤의 끝이 아니라 걸음을 잇는 다리였다. 나는 그 다리의 첫 판자를 오늘 제 손으로 고정했다. 내일 누군가는 그 위를 지나 살아갈 것이다. 승리의 함성은 사막의 끝에서 스스로 잦아들었다. 모래는 소리를 오래 붙잡지 못한다. 돌아오는 행렬이 진의 경계에 가까워지자 먼지 사이로 철과 가죽의 냄새, 피와 땀의 냄새가 층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환호하려 했다. 그러나 나팔은 울리지 않았다. 승리의 첫 번째 일은 기쁨을 터뜨리는 일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일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회막 앞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손짓했다. 거리를 지켜서라. 아직 안으로 들이지 말라. 모세의 얼굴은 사막의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전리품과 포로가 보이자 그의 눈빛은 더 어두워졌다. 전쟁의 흙먼지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쉽게 흐려진다. 그는 장수들을 꾸짖었다. 분노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려는 칼날이었다. 나는 모세의 옆에서 침묵으로 서 있었다. 오늘 내가 말해야 할 것은 칼의 다음 문장, 정결의 질서였다. 나는 장정들에게 소리치지 않고 말했다. 진 밖에서 머무르라. 누구든 시신이나 피에 닿은 자는 이틀을 지나 사흘째, 그리고 이레째에 정결의 물로 자신과 물건을 뿌릴 것이다.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어깨는 넓어 보였다. 그러나 넓은 어깨에도 규례는 먼저 얹혀야 한다. 나는 재의 자리를 확인했다. 붉은 송아지의 재를 보관한 항아리는 그늘 속에서 숨쉬고 있었다. 살아있는 물을 길어와 재를 타고 우슬초 다발을 묻게 했다. 물은 얇게 흔들렸다. 물결 하나에도 경계가 선다. 철과 놋, 은과 금, 주석과 납, 장수들이 가져온 금속들이 햇빛을 튕겨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손바닥을 금속에 얹었다 떼었다. 불을 견디는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나 불을 지난 것이라도 정결의 물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을 견디지 못하는 옷과 가죽, 나무 그릇들은 물로만 씻을지니라. 나는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히를 택했다. 전쟁 뒤에 서두름은 거룩을 흩어놓는다. 불은 남은 것을 태우지만 물은 남겨야 할 것을 살려낸다. 두 길을 헷갈리면 승리는 칼집에서 썩는다. 장정들이 장작을 얹고 화구를 만들었다. 쇠와 놋이 붉게 달아오를 때 몇몇은 고개를 돌렸다. 피 흘린 손보다 불을 보는 눈이 더 오래 떨린다. 나는 말없이 집게를 들어 올렸다. 불길 속에 금속을 넣고 금속의 숨이 정리되는 소리를 귀로 들었다. 치직 익는 소리와 함께 전쟁의 냄새가 조금씩 벗겨졌다. 금속이 불을 지나 나오면 곧장 물로 옮겼다. 뜨거움이 물을 만나 솟구치는 하얀 김. 그 김이 가라앉을 때 사람들의 어깨도 내려앉았다. 불로 식별하고 물로 회복한다. 오늘의 승리는 이 두 동사가 끝나야 진짜가 된다. 포로들 사이에서 울음이 낮게 흘렀다. 나는 레위의 청년들에게 시선을 주었다. 눈을 높이 들지 말고 손을 낮게 써라. 정결의 예식은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 손이 먼저 숙여져야 마음이 따라온다. 우슬초 다발이 정결의 물을 머금었다. 나는 장수들부터 세웠다. 사흘째, 일회째, 물방울이 팔과 어깨, 장비와 겉옷에 흩어졌다. 전쟁의 냄새 위로 물의 냄새가 얇게 올라왔다. 그 냄새는 사람을 잠잠하게 한다. 물이 지나간 자리에서 사람의 숨이 일정해진다. 모세가 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먼 데까지 닿았다. 분깃을 정하자. 나는 장막 옆에 그늘로
자리를 옮겼다. 전리품은 절반은 싸운 자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싸운 자의 절반에서는 500의 하나를 떼어 여호와께 거제로 바치되 그 몫은 제사장에게 돌리고, 회중의 절반에서는 50의 하나를 떼어 회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어 섬김의 손을 지치지 않게 할 것. 그 질서가 사람의 마음에 닻을 내리게 해야 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선을 그으며 확인했다. 넘기지 말라, 덜지도 말라. 장수들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사람은 전쟁터에서 칼을 높이 들었을 때보다 전리품 앞에서 손을 낮추기가 더 어렵다. 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거룩에 참여한 승리는 거룩으로 나누어야 한다. 너희 손에 칼이 이겼다면 이제는 너희 손의 질서가 이겨야 한다. 분배는 의지의 문제 같지만 실은 예배의 문제였다. 누구에게 얼마나가 아니라 누구의 것인가를 먼저 바로 세우는 일. 그 질문을 바로 쓰면 숫자는 저절로 자리를 잡는다. 장막 앞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장수들이 먼저 나와 500분의 1을 떼어 내 손에 올렸다. 그 순간 나는 제사장이자 회개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기억의 관리자였다. 전리품에 손을 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백성의 눈앞에 다시 적는 일이었다. 회중의 절반에서도 50분의 1이 레위인들에게 흘렀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몫은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회막의 빛이 꺼지지 않게, 그들의 어깨가 쓰러지지 않게 숫자는 목적을 섬겼다. 장막 곁 그늘에서 여인 하나가 울음을 삼켰다. 그 눈물은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남은 자의 무게였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아꼈다. 말 대신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위로였다. 사흘째, 일회째, 물과 불, 절반과 분깃. 이 질서가 그녀의 내일을 붙들어 줄 것이다. 정의는 칼끝에서 시작되지만 공의는 저울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저울은 늘 회막의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해가 기울 무렵 금속 더미는 줄었고 깨끗한 그릇과 무기는 따로 쌓였다. 가죽과 천, 나무 그릇은 물로 여러 차례 씻겨 나갔다. 나는 등잔의 때를 미리 준비하던 버릇대로 분배표의 빈칸을 살폈다. 빠진 이름이 없도록, 겹친 몫이 없도록. 부정확함은 불의의 씨앗이 된다. 장부의 줄마다 바람이 지나가듯 눈길을 붙였다 떼었다. 끝줄에 이르자 나는 펜촉 대신 손톱으로 조용히 모래를 긁었다. 끝. 숫자 위에 짧은 숨을 하나 얹었다. 그때 장수들이 자발적인 헌물을 가지고 나왔다. 금고리와 팔찌, 발목고리와 폐물. 그들의 손에 남은 빛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막이 한순간 고요해졌다. 나는 그 금을 받아 회막 앞에 들였다. 금속은 다시 불을 만나 얇은 판이 되어 기념으로 남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짧게 응답했다. 전쟁터의 생존은 칼이 기록하지 않고 성소가 기록한다. 오늘의 금은 승리의 자랑이 아니라 보호하심의 증언이었다. 밤이 찾아와 등잔불이 타올랐다. 불은 낮보다 밤에 더 정확해진다. 사람들의 얼굴 위에 의심과 탐욕의 그림자가 걷히고 피로와 안도의 선이 드러났다. 나는 마지막으로 정결의 물 항아리를 덮었다. 뚜껑이 닫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다툼은 끝이 아니라 지킴이다. 내일의 일회째를 위해 오늘의 물은 하루 더 숨을 쉬어야 했다. 모세가 조용히 물었다. 다 되었다냐 엘르아살. 예, 오늘의 불과 물이 각자의 일을 마쳤습니다. 그는 제단 쪽을 바라보았다. 제단의 놋은 전쟁 전과 다름없이 빛났지만 나는 안다. 오늘의 빛은 어제보다 조금 더 무거웠다. 놋은 불을 견디며 기억을 품고 백성은 규례를 견디며 자유를 얻는다. 나는 장막의 문설주에 손을 얹었다. 나무결이 손끝을 스쳤다. 전쟁은 끝났으나 승리를 거룩으로 가다듬는 일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불이 지나고 물이 지나가면 남는 것은 질서와 감사다. 내일 지는 다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불로 식별하고 물로 회복한 이 길 덕분일 것이다. 등잔의 심지를 아주 조금 내렸다. 불꽃이 고르게 누웠다.
사람들의 숨도 그 불꽃처럼 고르게 변했다. 사막의 밤이 커지자 나는 마음속으로 한 줄을 적었다. 승리는 칼로 얻고 예배로 보존한다. 그리고 그 예배의 첫 문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정결이었다. 요단 동편의 바람은 오래 기다린 사람들의 숨처럼 길었다. 모압 평지에 머물던 날들이 접히고 구름 기둥의 그림자가 강물 쪽으로 움직이자 백성의 마음도 물가로 모였다. 승리를 예배로 가다듬던 지난 시간 위에 이제 땅이 목소리를 갖기 시작했다. 이름을 얻을 준비, 자리를 갖출 준비, 광야의 발걸음이 정착이라는 단어를 배워가는 때였다. 요단은 낮게 흐르는 듯 보였으나 마음으로 건너기에는 여전히 깊었다. 물소리가 귀에 익을수록 사람의 망설임도 함께 자란다.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 강물은 거슬러 올라가 쌓이는 듯 멈췄다. 물은 길이 되었다. 그 길 위에 제사장의 발이 먼저 섰다. 나는 발끝의 차가움 대신 오래된 약속의 온기를 느꼈다. 광야에서 배운 질서는 물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백성이 건너고 돌이 세워졌다. 돌은 물 밖으로 나와 말없는 증언이 되었다. 우리가 믿은 길은 실제로 길이 되었다. 강을 지난 뒤 지형의 숨결이 달라졌다. 흙은 씨앗을 부르듯 포슬했고 골짜기의 그늘은 장막의 천을 대신하는 듯 부드러웠다. 전쟁과 정복의 시간도 이어졌으나 내 귀에는 다른 소리가 더 또렷했다. 언제 어디에 장막을 세울 것인가? 승리의 다음 문장, 예배의 다음 자리, 그 자리를 세우는 일이 내 어깨 위에 있었다. 우리는 실로의 장막을 세웠다. 산과 골짜기가 서로의 바람을 건네는 지점, 땅의 숨이 고르게 드나드는 곳, 회막에 말뚝이 흙을 물었고 휘장이 한 겹씩 하늘을 베웠다. 등잔은 밤의 첫 단어가 되었고 향은 낮의 끝을 묶는 실이 되었다. 나는 금고리의 각도를 살피고 놋받침에 수평을 맞추었다. 제단 앞에 나무결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백성의 숨이 다시 정리될 것이다. 장막이 자리 잡자 여호수아가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나를 불렀다. 분배를 시작하자. 광야에서의 함께가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번역될 때 공의의 저울은 한층 더 섬세해야 했다. 나는 법궤 앞에 서서 이름을 부를 순서와 제비를 뽑을 절차를 다시 확인했다. 제비는 우연의 손짓이 아니었다. 제비는 하나님 앞의 순서였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가벼워 보여도 그 가벼움 안에 무게가 숨는다. 우리는 그 무게를 법궤의 방향으로만 달았다. 유다, 에브라임, 메우나스의 절반이 먼저 청하였다. 나는 여호수아와 나란히 앉아 지도에 선을 그어 나갔다. 산등성이 하나, 골짜기 하나, 시냇물의 굽이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으려 눈길을 붙였다 떼었다. 선은 욕심을 잘라냈고 경계는 다툼을 미리 꺾었다. 아직 남은 지파들이 지체하자 여호수아가 나직이 꾸짖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나는 서기관들에게 남은 땅을 7 몫으로 나누어 그려 오게 했다. 각 몫의 셈과 윤곽이 마련되자 우리는 다시 법궤 앞에 섰다. 제비가 하나씩 뽑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에서 길지 않은 숨이 들고 났다. 기쁨과 불만의 모서리가 만나는 그 순간 나는 제단의 놋을 떠올렸다. 표징은 과시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을. 오늘의 제비는 장차 언쟁의 날들에 백성을 붙드는 기억이 될 것이다. 레위는 다른 몫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의 유산은 여호와의 불과 상이었다. 그러나 레위의 도시와 목초지는 모든 지파의 땅 속에서 나누어져야 했다. 나는 족장들을 불러 말했다. 너희의 성 안에서 레위에게 도피성과 36 도시를 더하여 주라. 피 흘림의 시대에 분노가 법을 앞서지 않도록 길을 남겨야 한다. 길이 없으면 정의는 칼끝이 되고 길이 있으면 칼끝도 저울 위에서 멈춘다. 우리는 북과 남, 동과 서의 도피성들을 배치했고 길목마다 표식을 세워 달아나는 자의 발이 걸리지 않도록 했다. 나는 표식의 높이를 자에게 했다. 너무 낮으면 모래에 묻히고 너무 높으면 바람에 부러진다. 지켜지는 높이, 그것이 생명을 살린다.
레위의 선급을 정할 때 몇몇 족장은 아쉬운 얼굴을 숨기지 못했다. 땅은 언제나 사람의 소유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길게 설교하지 않았다. 단지 지도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 땅은 먼저 하나님의 소유였다. 너희가 받기 전에 이미 주신 분의 것이었다. 손의 위치가 바뀌자 표정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수학보다 신뢰가 먼저여야 분배는 쉬워진다. 레위에게 주어진 도시들, 고핫, 게르손, 메우라리의 자손들이 각기 맡을 자리를 적어 내려갈 때 내 팽긋은 등잔불 아래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림이 없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다. 그 무렵 스룹바벨이나 다윗의 노래 같은 화려함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실로의 밤은 이미 노래였다. 등잔에 불이 고르게 타고 향의 연기가 곧게 오르면 백성의 낮은 숨이 하나의 호흡으로 맞춰졌다. 아이 울음은 짧아졌고 노인의 기침은 덜 거칠었다. 예배의 질서는 몸의 리듬을 바꾸었다. 나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며 작은 사실 하나를 다시 배웠다. 정착은 건물이 아니라 호흡의 재정렬이라는 것을. 분배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이 다시 입술에 올랐다. 그들의 사례는 이미 광야에서 말씀으로 정리되었으나 실제 분배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은 같은 빛을 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자 나는 장부에 또렷하게 적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하라. 법은 기억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고 울타리는 억울함이 참혹함으로 번지지 않게 막았다. 사람들의 눈빛이 한결 온화해졌다. 공의가 자리 잡으면 흙도 편안해진다. 세겜과 햄론, 기랴다르바, 가데스, 라목과 골란, 이름을 읽을 때마다 땅은 사람의 이야기를 품기 시작했다. 경계석 하나, 포도나무 한 줄, 우물 하나까지 의미를 얻었다. 전쟁의 언어로만 말하던 입술들이 이제 씨 뿌리고 추수하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제단 앞에서 여호수아와 나란히 서서 장막을 바라보았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표징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바뀌었다. 광야의 사람에서 땅의 사람으로. 그러나 제사장의 일은 같았다. 불의 높이를 맞추고 마음의 높이를 낮추는 일. 어느 저녁 여호수아가 조용히 물었다. 엘르아살, 너의 손이 오늘도 등잔을 살폈느냐? 예, 오늘도 불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탔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땅의 분배도 그러해야 한다. 예, 주여, 지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우리는 말을 멈추고 실로의 밤을 함께 들었다. 풀벌레 소리와 사람의 낮은 대화, 등잔불이 심지를 먹는 잔잔한 소리, 모든 소리가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화는 큰 함성이 아니라 작은 소리들의 공존이었다. 마지막 장부에 사인을 하던 날 나는 펜촉을 잠시 멈추었다.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다. 땅은 약속의 그릇이다. 그릇이 준비되면 삶은 흘러들어온다. 실로의 장막은 그 그릇의 중심이었다. 여기서 사람은 죄를 내려놓고 감사로 돌아가며 재난의 밤에는 도피성의 길을 찾고 축제의 낮에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것이다. 광야에서 배운 경계가 이제 마을과 밭, 집과 길의 형태로 백성의 일상 속으로 세우며드는 시간. 그 세우며들을 지켜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나는 제단 앞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씻었다. 물은 오늘도 맑았고 손등의 주름 사이에 남은 죄와 기름 냄새가 천천히 사라졌다. 사라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배웠다. 사라진 자리에 질서와 숨이 남았다. 등잔에 기름을 보태고 심지를 가지런히 한 뒤 나는 문설주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나무결이 어젯밤과 같았다. 같음이 은혜였다. 같게 반복되는 선함이 백성의 내일을 지킨다. 밤이 더 깊어지자 구름 기둥은 보이지 않았지만 불기둥의 기억이 우리를 덮었다. 나는 속으로 아주 짧게 말했다. 주여, 이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자리, 실로의 성막, 분배표의 마지막 줄, 도피성으로 향하는 표식, 레위의 도시들, 그리고 등잔불의 높이. 이 자리가 지켜지면 싸움은 잦아들고 억울함은 줄어들며 감사가 일상이 된다.
약속의 땅은 약속의 질서로만 유지된다. 그리고 나는 안다. 내일 또 새로운 다툼과 요구가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법궤 앞에 설 것이다. 제비를 뽑던 그 고요로, 등을 낮추던 그 침묵으로, 불의 높이를 맞추던 그 손끝으로, 평지에서 성소까지 걸어온 이 길이 이제 성소에서 삶으로 흘러갈 차례였다. 실로의 밤이 그 흐름을 조용히 닦아놓고 있었다. 실로의 밤이 유난히 맑던 계절, 등잔불의 떨림이 전보다 더 또렷해 보였다. 나는 심지를 다듬다 말고 손을 멈추었다. 불은 여전히 균형을 알고 있었지만 내 호흡은 예전만큼 길지 않았다. 바람이 바뀌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은 언제나 불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사장의 몸이었다. 여호수아의 장막에서 울려나온 조용한 통곡, 한 시대의 장이 접히는 소리였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약속의 땅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분배된 경계, 도피성으로 이어지는 길, 레위의 도시들, 이름을 얻은 산과 골짜기, 모세의 손과 여호수아의 발, 그리고 내 손끝이 함께 맞추어 온 질서가 저물녘 햇빛 속에서 조용히 빛났다. 나는 알았다. 이제 나 또한 내 옷의 마지막 단추를 풀 날이 가까이 왔음을. 그날도 나는 물두멍 앞에서 오랫동안 손을 씻었다. 피와 기름의 냄새, 향과 제이 미세한 가루가 주름 사이에서 아주 천천히 사라졌다. 씻긴다는 것은 지워진다는 뜻이 아니었다. 남겨야 할 것이 더 뚜렷해진다는 뜻이었다. 실로의 회막은 소리를 낮추고 있었고 제단의 놋은 여전히 불의 기억을 담담히 반사했다. 나는 손바닥을 놋 위에 얹고 속으로 말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비느하스가 장막 문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젊은 날의 나보다 더 깊었다. 광야의 한때 그가 칼을 들고 질투 질서의 사랑으로 진을 지켰던 기억이 사람들의 입술을 거쳐 지금까지 왔다. 그러나 나는 그 칼의 번쩍임보다 그의 멈춤을 더 믿었다. 칼은 순간을 지키지만 멈춤은 세월을 지킨다. 그는 내 곁으로 와 등잔의 높이를 내 습관 그대로 맞추었다. 불꽃이 고르게 눕자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술한 말보다 손으로, 주장보다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법이었다. 몸이 피곤해지자 자주 앉던 자리 휜 나뭇결이 드러난 상 위에 앉았다. 흉패의 보석을 한번 쓸고 관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이마에서 압박이 사라지자 문장이 남았다. 여호와께 성결. 나는 속으로 그 문장을 다시 입에 올렸다. 젊을 때는 그 말이 마치 벽처럼 느껴졌다. 끝없이 높은 벽. 그러나 해가 바뀔수록 알게 되었다. 벽은 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쪽을 살리기 위한 경계라는 것을. 벽이 있어 바람은 창으로 드나들고 불은 제자리를 찾았다. 아버지, 비느하스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다. 여기 있다. 오늘의 향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하라. 불을 세우되 마음을 낮춰라. 그 순서를 어기면 불이 칼이 된다. 그는 내 말대로 움직였다. 나는 손으로가 아니라 눈으로 그의 손을 붙들었다. 모략과 풍자, 소합향, 향의 결이 포개질 때 사막의 오래된 숨이 장막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향은 언제나 사람의 입김을 정돈하는 능력이 있었다. 울음을 누르고 기쁨을 가라앉히며 분노를 저울 위에 올리는 힘. 제사장은 그 힘을 빌려 백성의 하루를 맞추었다. 오늘은 그 힘을 내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밤이 더 깊자 사람들의 말소리는 멀어지고 풀벌레 소리가 남았다. 나는 비느하스에게 손짓했다. 함께 걷자. 우리는 실로의 경계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표식이 별빛을 받아 희미하게 드러났다. 바위마다 낮게 새겨둔 화살표, 길목마다 세워둔 돌의 높이, 지켜지는 높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 다시 배웠다. 누군가의 분노가 밤중에 들끓을 때 그 돌 하나의 높이가 그의 발을 멈추게 하리라. 돌틈 사이로 풀 냄새가 올라왔다. 비느하스, 예, 기억하라. 제사장의 앞걸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뒷걸음은 자신을 넘어선다. 앞만 보며 달리면 불이 칼이 된다. 한 걸음 물러서서 불을 보아라. 그가 고개를 숙였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늘 목적을 섬기게 하여라. 전리품의 숫자와 곡식의 셈, 장부의 빈칸과 제비의 가벼움, 그 모든 수치는 결국 예배가 꺼지지 않게 하려는 도구다. 우리는 다시 장막으로 돌아왔다. 등잔은 깜박이지 않았다. 나는 오래전 호르산의 바람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옷이 내 어깨에 내려앉던 날 관의 문장이 이마를 눌렀다. 그 눌림으로 나는 평생을 정렬했다. 오늘 그 문장은 눌림이 아니라 안내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관을 들어 비느하스의 이마 위에 올려보았다. 아직 아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오늘의 이 손길을 그는 기억하리라. 새벽이 가까워졌다. 몸이 차분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숨이 짧아지자 말 또한 짧아졌다. 비느하스요, 내 아버지,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않으려면 늘 한 걸음 물러서라. 그의 손이 내 손등을 감쌌다. 과거의 내 손이 지금 그의 손에서 느껴졌다. 기름의 냄새, 금속의 무게, 물의 온도, 재의 가벼움, 모든 것이 그 손 안에 이미 배어 있었다. 전고 무렵 나는 실로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 비느하스가 가진 기브아의 언덕으로 옮겨졌다. 흙은 거칠지 않았고 돌은 과장되지 않았다. 여기 비느하스가 말했다. 기브아, 작은 언덕, 높은 산이 아니라 숨이 고르게 드나드는 자리.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사람의 마지막은 높이가 아니라 숨의 질로 정해진다. 숨이 고르게 가라앉는 곳, 그곳이면 충분했다. 백성들은 멀리서 조용히 섰다. 울음은 절제되었고 아이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맑았다. 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얇았고 빛은 가벼웠다. 손을 들어 마지막 축복을 그렸다. 소리내어 말하진 못했지만 내 입술은 알고 있었다.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문장이 가슴에서 흘러나와 바람에 섞였다. 그리고 나는 내내 지켜온 습관대로 속으로 덧붙였다. 불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낮추게 하소서. 흙이 가까워졌다. 흙의 냄새가 향처럼 달았다. 살면서 수없이 만졌던 물과 불, 피와 재가 한 줄로 스쳐갔다. 물은 길을 열었고 불은 남은 것을 태웠고 피는 언약을 새겼고 재는 기억을 붙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질서와 자비가 얇은 막처럼 덮였다. 나는 그 막을 두 손으로 만지는 꿈을 꾸듯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비느하스의 낮은 기도 소리였다. 주여,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의 놋은 여전히 불을 기억했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표식은 바람에 쓰러지지 않았다. 누군가 전리품을 나눌 때 장부의 빈칸은 함부로 남지 않았다. 비느하스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그의 멈춤은 길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엘르아살의 손이 사라졌으나 그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습관, 반복된 선함, 이 공동체의 호흡을 오래 지켰다. 나무결을 쓰다듬듯 이어진 그 습관이 그들에게 밤마다 고요를, 아침마다 질서를 건넸다. 어느 해 비가 늦게 오자 백성의 마음이 가팔라졌다. 비느하스가 제단 앞에 서서 향을 올렸다. 향은 여전히 위로 올랐고 등잔의 불은 여전히 고르게 탔다. 그는 크게 외치지 않았다. 다만 순서를 회복했다. 낮아짐, 순종, 섬김. 그 순서가 돌아오자 비는 결국 자신의 때를 찾았다. 사람들은 배웠다. 기적은 소리치지 않고 질서의 자리에서 숨쉬듯 이루어진다는 것을